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성경엔 26절까지 끊어져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 그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네. 아멘.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 한 달씩 그 헌금을 정산하는데 오늘 정산해서 시리아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또 우리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그 감사절 날도 많이 헌금을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보내고 다음 주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춥지 않으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아직 캠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피곤하신가요? 많이 주무셨어요? 차에서 주무셔야지. 차에서 근데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자꾸 말 시키죠. 그러더라고요. 버스에서 자꾸 말 시키더라고요. 전 옛날부터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버스 그냥 타고 가면 되지. 막 수학여행 갈 때 막 버스에서 말 시키고 노래 부르고. 아 그래요? 어릴 땐 재워주면 어차피 집에 가서 자니까. 굉장히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그죠? 자 어제 캠프 갔다 오신 분들 피곤하시죠? 자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캠프 갔었는데 잠깐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렸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살아있다. 아직은 완전히 죽은 거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금요일날 밤에 변우상 목사님이라고 여기 용인 제일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용인에 천막치고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용인에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옛날 할아버지시죠. 그랬는데 제가 그 다시 한번 거기서 정말 그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에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갔던 그 무식한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 이렇게 세워진 거구나. 오히려 지금 이제 박사님들 많은 이 세련된 우리 목사들이 한국 교회 다 말아먹고 있는 거구나. 그런
느꼈습니다. 예,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래, 그 목사님 초창기에 주님이 하셨던 그런 역사들 나눠주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런 교회 다시 한국 교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아직 너무 연약하지만 그런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냥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이미 말씀 우리 읽어서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복음과 함께 기억될 사람. 와우. 예, 제가 이렇게 노트에 딱 적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표현 자체가 복음과 함께 기억될 사람. 와우. 예. 근데 이 여자 이름이 지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됐지만 이름도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우리 모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기억될 사람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예.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예.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의 복음에 처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땅에 발도 못 딛고 그죠? 그 앞에 있는 섬에 겨우 발을 딛고 서서 처음 한 말 한마디 못하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대동강에 피를 뿌리고 그가 순교했습니다. 1866년이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한국의 이 복음의 역사와 함께 기억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죠? 아멘. 복음과 함께 기억되시기를 원합니다.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이름 복음의 역사와 함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 이름이 바로 그 복음의 전쟁과 함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봅시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며칠이 지나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시죠? 피터 유월절 알아? 패스오버? 예.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때 그 해방하는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바로의 그 억압자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풀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온 애굽을 덮는 그날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발라요. 그죠? 문에 바른 그 집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천사들이 넘어갔어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자유인으로 노예 해방되는 날이라는 거죠. 해방의 날이에요. 그 해방의 날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문에다 어떻게 바른 줄 아세요? 문설주 위에다가 하나 바르고 옆에다 하나 이렇게 발라요. 그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발라요. 그렇게 바르고 거기서 급하게 옷을 입고 먹습니다. 그죠? 급하게 먹어요.
제가 어제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 식사를 진행하는 그거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누가 좀 이렇게 우리 자막 피터 자막 작업 잘하지 않냐? 전문가 아니야?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유월절 날은 그들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서서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뭐 금방 떠나갈 준비를 다 하고 그때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지금 이제 출발 그러면 이제 다 떠나가야 돼. 자, 지금 유월절 유대인들은 그렇게 밥을 안 먹더라고요. 어떻게 먹을까요? 앉아서 먹어요. 앉아서. 뒤에 쿠션 베개를 이렇게 대고 편안하게 먹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근데 그것도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노예들은 서서 밥을 먹어요. 그렇지만은 주인은 앉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월절 식사는 회고하는 식사고 이미 해방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앉아서 먹는답니다. 자,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우리로 치면 부활절 그 시간이에요, 그죠? 유월절 때 지금 있었던 시간이니까 이게. 자, 유월절. 그다음 무교절은 뭐냐면은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가 바로 이게 그 누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무교절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반죽을 해서 부풀릴 그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을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풍습 자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냐면 이 이제 유월절 시간이 되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대요.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한대요. 싱크대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를 한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이제 유월절 딱 시간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되면 바로 이 시간이죠. 청소를 깨끗하게 여자가 청소를 깨끗하게 여자가 해야 된대요. 청소를 진짜 깨끗. 그럼 남자는 뭐 하냐? 남자는 검사한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남자는 검사. 그래서 남자가 이제 검사해가지고 딱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취하면 저기 이제 그 회당에 가면 불을 피워 놓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불에 던져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일주일간 이 축제를 하죠, 그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명절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의 첫날이 이제 6월절인데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한데 이 첫날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애매하대요. 유대인들로 보면. 왜 시간이 애매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질 때부터 칩니다. 해가 질 때부터 쳐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이 6월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6월절은 이제 낮에 그러니까 점심 때나 점심 먹고 난 다음 이 오후 시간에 양을 잡아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죽이고 그 양을 가지고 식사를 언제 먹습니까? 6월절 식사가 바로 그날 밤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 이게 날짜가 이틀에 걸쳐서 이 6월절은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교절은 이제 해가 지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1월 15일 날이 6월절인데 그렇게 보면 1월 13일 정도 되겠죠, 그죠? 그날 있었던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당시에 지금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평상시에는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 명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 그 주변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돼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한 18만 명 정도가 이 명절이 되면 모인다는 거예요.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에 18만 명 정도가 올라와서 함께 그 명절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거죠. 근데 고대의 기록,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에 보면 18만 정도가 아니라 300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300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즐겼다. 와우. 너무나 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 안전 문제가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죠?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죠? 정치가 불안할 때는 그러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도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야,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또 만약에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이 로마와 결탁돼 있는 지금 우리들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죠. 그러니까 전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케줄에 맞지 않게 이 명절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처형을 했어야 됐어요. 이걸 뭐 질질 끌면 소문이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처형이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읽게 될 이 많은 말씀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날 밤에 잡혀가지고 아마 잡혀가시던 시간은 밤 12시나 1시 정도 됐겠죠, 그죠? 그럼 그때 갔는데 그때 이미 법정이 열려 있었어요. 예수를 심판할 재판이 열려 있었어요. 보통 재판이 그렇게 밤중에 열리지 않거든요. 예. 이상한 거죠, 그죠? 갔는데 이미 재판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막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재판이 또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막 복잡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그러다 마지막에 이 재판을 주재하는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직접 신문하고 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새벽 한 5시쯤에 판결을 내려요. 너는 사형이다. 네. 뭐 어떤 변론의 기회도 없어요. 사형. 그리고 아침에 6시 해가 뜨자마자 예수를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8시 정도 되었을 때 예수가 이미 죽기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9시에는 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법적인 재판과 그런 역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근데 지금 이 사건에 오늘 첫 번째 이제 끼어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 봅시다.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시몬의 별명이 나병 환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나왔는데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셔요, 그죠? 아마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인가 보죠, 그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는 얘기죠. 조금 몇 방울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옥합은 보통 이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때 정말 결혼할 때 그 남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죠, 그죠? 그 결혼의 그 어떤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자가 평생을 정말 이걸 준비하고 모아서 자기가 결혼하는 날 정말 그 자기의 주인된 그 남편에게 이것을 드림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그것으로 정말 드림으로 모든 것을 정말 헌신하고 정말 그 쏟는다고 하는 그 의미로 주는 예비된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거기에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어요.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일의 임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1년 동안 이 사람이 벌어야 하는 그 돈의 액수예요. 전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요즘 얼마나 되나요? 1년 동안 안 쓰고 모으면 보통 에버리지 임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우리 저소득층 기준이 보니까 뭐 300 몇십만 원이더라고, 한 달에 버는 게. 그 정도면 저소득층이에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그 기준이요 300 몇십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이. 그게 저소득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저는 극빈층이에요. 자,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의 액수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우리 돈은 제가 아무리 어림잡아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를 지금 한순간에 쏟아버린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요즘 뭐 사나요? 뭐 소나타는 한 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소나타 한 대를 그냥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았어요. 뭐 어떻게 해야 느낌이 올까 이게? 여기 화를 냈다니까요,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게 1년 동안 고생해서 모아야 되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그 돈을 지금 이 예수님한테 아주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쏟아버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화를 냈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화를 내는 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건지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건지. 자,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요? 지금 한 일은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라고요?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예수님께 좋은 일이에요. 자,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빨가벗겨 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는 운명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겨우 이틀 후면 그런 운명에 부딪힐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무슨 선물이 그에게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분명하게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도 이 향내는 계속 진동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머리 잘 안 감으시거든요. 머리 안 감으세요. 지금 우리야 매일 머리를 감지만 그죠? 이 시대만 해도 뭐 거의 머리 감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안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히 이 향유에 쩔었을 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이 냄새가 흘러나왔을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거죠, 그죠? 지금 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예수님과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은 그 향내가, 그 향기가 완전히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 자리까지 함께 간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한 여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뭘까요? 지금도 이게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께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께 드려질 일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죠? 아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은 그 지혜가 임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뭐 배워서 깨달은 거겠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뭘 할까? 저분의 저 이야기와 저분의 저 예언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보인 거예요. 옥합이 보인 거예요. 자기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그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그 옥합이 보인 거예요. 그 옥합을 주님께 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낭비에 불과한 거죠. 쓸데없는 짓이죠. 하나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례 절차도 없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때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의 시간을 통과해내는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통과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딱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나니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일을 행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이 도와야 하는 주님의 일이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서 필요로 하는 주님의 필요. 우리가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그걸 보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시장하실 때에 그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8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다해 붓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뜻은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겼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행동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힘을 다하여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준 거예요.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이 여자가 가진 것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부었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셨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 뭔지 아셨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를 향한 좋은 일이 뭐가 남아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거라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다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못한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왜 줬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린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믿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오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결국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다 주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성령을 빼고는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가짜 기독교는 그죠? 말만 해요. 가짜 기독교는 저기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탄식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히 함께 살도록. 천국에 가도 우리는 충격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본질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산다는 것 밖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것은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그걸 주님께 드려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울면 나도 우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돈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지? 저렇게 안 좋은 일이 났는데 저 사람 왜 기뻐하지?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그 성령이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내 영혼이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는 것에 같이 우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울 때 나도 울게 되고 그분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터에서 애들이 놀 때 막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데도 애들이 춤추지 않아요. 막 곡을 하고 우는데도 애들이 동조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그렇죠, 그죠? 뭘 해도 시큰둥해요, 그죠? 시큰둥의 영을 쫓아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계속 동계산하고 앉아 있고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돌아가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 뒤에 가면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도망가고요. 아무도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겨우 그 옆에 우연히 서 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연히 눈이 열려서. 근데 이 여인의 헌신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부은 그 향내나는 기름의 그 냄새를 십자가에서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이 지혜가. 자, 그것은 그 가진 모든 것을 쏟아넣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려서 그걸 깨트림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그것은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거기 보면 이것은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트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실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취하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그 하실 일들을 내가 그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예언적인 행동.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을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스피릿,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장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제 저녁에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어디서 먹어야 할까요?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티 안에서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셨다가 거기 머물지 못하시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숙박 장소를 찾지를 못하고 항상 걸어서 성 밖으로 나오셔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나 유월절 식사는 성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티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집을,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선생님, 유월절 음식을 오늘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먹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저 성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예수님이 이게 뭐 신령한 예언을 하신 게 아니고요. 아마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들고 다니지 남자들이 들지 않는데요. 남자들은 주로 이 물을 가죽 부대 이런 것에 들고 다니지
물동이를 항아리를 들고 다니는 남자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인이 이제 온 거예요, 그죠? 이 남자인데 항아리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면 된다. 그 집을 따라가면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도록 준비해 놓은 유월절을 먹도록 준비해 놓은 장소다. 14절에 그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하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약 한 30명 정도 또는 보통 한 30명 정도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크면 한 100명도 넘게 들어가는 그런 다락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명의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그 장소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드시게 됩니다. 자, 드디어 식사가 준비되고 17절에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팔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1절의 말씀에도 보면 41편 말씀에도 보면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대적했다 이 말이죠, 그죠? 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원수 중에 내 가족 중에 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대적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성찬에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이렇게 정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유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당신이 주인이신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저 몸도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까요? 씻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그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그걸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려고 그러는데 발을 빼는 거예요. 발꿈치를 드는 게 발을 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발을 지금 씻으려면 발을 내야 되는데 발꿈치를 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씻어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이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만발이 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말하는 그 세계가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십자가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야 되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 제자의 마음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겼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이 세상의 영광을 원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는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본질을 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냐는 거죠. 왜 발을 씻냐 이거예요. 주인이 왜 종의 발을 씻냐는 거예요. 그게 왜 말이 되냐고. 왜 돈을 허비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자,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근심하며 나입니까? 적어도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원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라도 당신 배반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접니까 혹시?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나아요, 그죠? 근심하면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가룟 유다가 이 돈 몇 푼에 예수를 넘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 마음속에 깊은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데는 사실은 돈이 있어요. 돈이 없는 것 같지만 돈이 있어요. 돈에 우리가 초연한 것 같지만은 더 깊은 데 내려가면 돈이 있다니까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다 거기 가면 우리가 핏대가 서고, 예? 이 세상 보세요. 이 돈 아니면 지금 돌아갑니까? 우리 택배 아저씨들, 제가 그런 기사, 정말 눈물 나는 기사들, 아침 6시에 캔커피 먹고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컨베이어 벨트가 땡 하고 설 때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는 우리 택배 아저씨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정말 힘겹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자식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게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결국은 돈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그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지?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런데 이제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서 딱 이 돈의 위력 앞에 서면 얘들이 달라져요, 그죠?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우리 애들.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 직장 나가고. 예? 왜? 돈의 힘이잖아요, 돈의 힘. 돈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예, 국가를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막 FTA 중국하고 비준 안 해준다고 막 국회에 화가 났어요. 그게 막 기사로 떴어요. 요즘 대통령 화가 났다는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중국하고 지금 돈 문제가 걸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 깊은 데 들어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봅시다. 22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 앞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하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죠? 이 얼마나 참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이 세상의 마이너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도 쓸모없는 땅만 버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두 존재를 하나로 묶는 어떤 그런 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결혼이 언약이죠, 그죠? 두 사람을, 그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협정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걸 컨트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계약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언약, 커비넌트.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되기로 두 존재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그래서 하나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계약의 조건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이 언약 관계에 충성된 것이에요. 이 언약 관계를 배반하지 않고 이 언약 관계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자,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과 한 백성, 이제는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바로 내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그분께 신실치 않음으로,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창녀처럼 주변의 다른 국가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그 사회 시스템을 동경하고 그 우상을 믿는 그 시스템을 동경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 시스템을 동경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러한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치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재미없어. 아니 6년씩 내가 이래서 모아놓은 것을 다시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되고, 종도 풀어줘야 되고, 종을 풀어주면 누가 제일 골치 아프겠어요? 주인이 그때부터 제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종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누가 섬겼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제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스템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섬기는 시스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왕을 원했고 인간의 세상을 원했고 인간의 영광을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애굽의 영광 얼마나 멋있어요. 그 왕이 제국을 세우고 화려한 집을 짓고 그 밑에는 무수한 노예들을 부려가면서 그 제국을 세우는, 그게 훨씬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국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신을 섬기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면서 이 세상의 풍요 앞에 무릎 꿇으면서, 뭐하러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거냐 이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의 길로 가는, 수없는 이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깨트렸는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자기의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드시겠다. 십자가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금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해요. 그죠? 주님이 지금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기 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이 언약의 행동, 십자가의 행동, 이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잔을 나누시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은 그냥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앞으로 오는데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 방쾌, 그리스도의 그 잔칫날에 함께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에서 나시린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시린으로 서약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그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시초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린은 누구냐? 나시린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뽑았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번째 장자된 한 지파를 뽑으셨어요. 원래는 루벤을 뽑았어야 되는데 루벤이 실패했죠. 그죠? 부정하게 되었어요. 또 시므온을 해야 되는데 시므온의 손에 피가 묻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레위를 선택하셨어요. 레위를 선택해서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나면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바로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계보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나실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어려운 시간에, 이 난세에, 제사장들도 다 썩어 자빠지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나실인들, 이 사람들이 나오려거든, 나실인이 되려거든,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그에게 이제 머리를 처음에 깎죠, 그죠? 그리고 머리를 다시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이루느냐? 이 나실인들은 특별히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 제사장처럼 죽을 때까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를 작정하듯이 이런 어떤 작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작정한 기간 동안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사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면 대단히 삶이 불편합니다. 금식을 해보셔서 알지만은 금식하면 불편하죠, 그죠? 본인 불편하고 또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해요, 그죠? 예. 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못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식탁에서 포도 이 주스가 포도주가 아주 약한 주죠, 술인데 그것이 바로 거의 음료수처럼 식사에서 먹는 물처럼 먹는 건데 그걸 먹지 않으려면 식사에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실인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끊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드리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치 이 말씀이 나실인 서약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엄청난 결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분이 그냥 쉬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그분이 그냥 즐기고 계실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주님은 지금도 포도주잔을 딱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완성, 이 포도주를, 이 새 하나님 나라의 이 새 포도주를 함께 먹을 그 백성들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식사 시간에 지금 밥을 다 차려놓고 앞에서 지금 아직 식사를 먹을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먹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 돼. 아직 누가 안 왔어. 아직 저민족이 안 왔어.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이 비전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출발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예. 오늘 왠지 여러분이 굉장히 조용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기술적으로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예. 자,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2월까지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치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그래서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갈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겠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뭐라 그럴까? 그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아르케타입 원형이다. 복음의 원형이다. 복음의 원형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장수를 넘기면 넘길수록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십자가를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쳐도 그 앞에 가면 주춤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십자가와 함께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짜 진면목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6개월 넘게 이 마가복음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 4주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에 이제 도달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올라가야 될 텐데, 거기 함께 따라가야 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될 텐데,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복음을 향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12월 달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12월 2015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이 바로 그 주님과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보는, 주님의 그 향내를 맡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취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해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관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다른 제사는 재가 남아요. 뭐가 건더기가 남습니다. 태워도 뼈가 남아요. 그렇지만 관제는 부어드리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 자신을 관제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너무나 어리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 다가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정말 어립니다. 주님, 마치 철부지들이 주님 그 어머니 앞에 당한 주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천지남처럼 어쩌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철부지처럼 주님 다 느끼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이 복음에 다시 한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힘을 다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 안에 딱딱한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아의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되돌아보면 주님 우리 자아의 만족을 위하여 고민하고 근심하며 주님 있었던 모습들,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누룩들 주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유월절이 왔습니다. 주님, 이 누룩들을 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유월절이 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헛된 생각들 주님 다시 한번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금 가까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다락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에 둘러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방으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방으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빗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십시오.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물러설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2016년 그 우상 가지고 다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상수리나무 안에 모든 우상 묻어버려 주님 따라 나섰던 야곱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상들 주님 2015년 가기 전에 다 묻어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나간 시간이 족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미워하고 주님 혼돈하고 주님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맴돌겠습니까? 주님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찬미하며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너무나 악취가 진동합니다. 주님, 곳곳에 너무나 악취가 진동합니다. 주님, 멸망케 할 가증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결케 하는 셈이 주님, 다윗의 셈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주님, 열방에서 고통하는 죄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민족들 주님, 그들을 정결케 하고 씻을 수 있는 주님,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열리기를 원하고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시온에서 오는 자 주님, 그들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주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랑을 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주님,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 그렇게 열망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무엇으로 다 말하겠습니까?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2015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2016년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더 십자가의 사람으로, 주님 더 주님의 제자로, 주님 닮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주님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다 깨어버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아들의 형상을 빚기 위하여 함께 신음하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다락방에 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그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인으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찬양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맘에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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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도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